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사무엘서의 시작도 어느 가정의 집안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기분 좋고 즐거운 집안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금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 있는가?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가장에게 지워진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가장에게 지워진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첫 시작은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그 집안에 대한 소개로 시작이 됩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자,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란 뜻의 엘, 그리고 소유하다 뜻의 카나, 엘카나, 즉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엘가나의 아버지는 여로함입니다. 여로함. 그리고 할아버지는 엘리후, 증조 할아버지는 도후, 고조 할아버지는 숲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의 저자는 엘가나의 그 집안, 가문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소개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엘가나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자,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자, 엘가나의 첫째 부인이 누굴까요? 한나입니다. 한나. 이 한나의 이름은요, 은혜를 베풀다, 호의를 보이다라는 히브리어 어근인 하난에서 유래된 이름인데요. 그래서 이 한나의 뜻은 하나님의 총애를 입은 자, 은혜로운 여인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자, 또 한 명의 부인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브닛나.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이 엘가나라는 이 남편의 인품이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대단히 훌륭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둘째 부인을 두었을까? 다음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한나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유대교의 전승인 미드라슈에 따르면 엘가나는 한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나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자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브닛나를 둘째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엘가나 또한 자식을 얻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서 이 가정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폭풍우처럼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식구라고도 하죠. 식구가 뭐라고요? 함께 밥을 먹는 공동체, 삶의 고락을 함께 나누는 사이, 이게 식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식구들의 밥을 책임지는 자를 뭐라고 말할까요? 가장의 가장. 가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식구들의 밥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엘가나가 이 가정의 가장인 것입니다. 이 집안의 밥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가장은 그 집안에 아주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의 결정 하나가 가정의 어떤 큰 위기를 돌파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집안 식구 모두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갈등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이라는 그 자리가 사실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어깨가 무겁다, 그 말이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이 엘가나와 같은 가장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저희 집안의 가장입니다. 가장 되신 여러분들, 집안에서 가장 역할하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어려운 게 이 가장의 역할인 것 같아요. 집 안팎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많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30대의 가장이신 분들은 아마 그 30대에 걸맞는 어깨에 짊어진 짐들이 있을 겁니다. 40대의 가장이신 분들은 그 40대에 걸맞는 어깨에 지워진 짐들이 있죠. 요즘 특히 퇴직을 앞둔 중년의 가장들의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사실 많은 짐들이 어깨에 지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가장 여러분들, 이런 가장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진정한 가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회복, 모든 가장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가족 간에 말 못할 아픔들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말 못할 아픔들이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인품이나 신앙, 많은 부분에서 대단히 훌륭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엘가나는 하나님을 정말 참으로 경외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시대 아닙니까? 더욱이 사사시대 전반보다 사사시대 후반부로 갈수록 경악할 정도로 그들은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엘가나라는 이 사람은 매년 실로 성소에 올라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산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신앙적으로 대단히 경건했던 사람 바로 엘가나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시대적 분위기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이고도 권위적인 그런 사회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엘가나를 보면서 권위적인 사람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분은 대단히 가정적이고 아주 따뜻한 사람이에요. 친절한 사람이에요. 매년 실로 성소에 오를 때마다 이 엘가나는 가족들을 항상 챙겨서 함께 올라가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가 끝나면 아내와 자식들에게 분깃을 항상 나눠줬어요. 자,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신앙적으로 경건하죠. 그리고 아주 가정적이고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엘가나는 소위 로맨티스트예요. 로맨티스트. 자식을 낳지 못해 괴로워했던 한나에게 늘 배려와 사랑을 우선적으로 베풉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한나에게는 얼마나 줬다고요? 갑절을 줬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참 어떻게 말을 이렇게 멋지게 할까?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사람 사사시대의 최수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좀 분반하셔야 합니다. 예. 딸을 두신 부모님들, 이런 사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들 두신 부모님들, 이런 아들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대의 로맨티스트, 사사 시대의 최수종, 이런 엘가나의 배려와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당시의 불임 여성이 겪는 고통은 지금 시대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한나로서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둘째 부인을 맞이해야 되죠. 그 집안이. 그 둘째 부인을 맞아야 하는 것을 보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욱이 이 후처로 들어온 이 분인나가 보통의 여자가 아니에요. 보통의 여자가 아니에요. 자, 6절 하반절,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마도 이 분인나는요, 남편의 앞에서는 온갖 아양을 떨고 여우짓을 분명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사라지면 한나만 있으면 완전히 딴 여자로 돌변하는 거죠. 아이고, 자식도 못난 주제. 무슨 염치로 안방을 차지하고 있나? 나라면 그냥 혀 깨물고 죽지 죽어. 왜 살아? 뭐 이런 어떤 말들. 아이고, 이 분인나 이런 여자애 나쁜 여자예요. 그러니까 착한 이 한나로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예. 오늘 얼마나 한나의 고통이 컸겠어요. 예.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이 가정은 굉장히 별 문제가 없는, 너무나도 평화롭게 보이는 가정이 맞아요. 겉으로 보면 훌륭한 남편의, 가정적인 남편의, 둘째 부인을 통해서 어쨌든 자식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또 신앙적으로도 아주 괜찮은. 그런데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가정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가정 볼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너무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아픔이 있어요. 저는 이번 올리브 40일 특세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쓴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때론 요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이 힘든 상황을 견뎌냈을까? 어떻게 이걸 버티면서 왔을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안은 어때요? 여러분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한두 개의 문제는 다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 질병으로 인한 고통, 깨어진 관계, 방황하는 자녀의 문제, 이런 걸로 가슴 아리를 하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는 없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엘가나의 가정을 보시면서 이 시간 우리 가정에 있는 그 아픔의 문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픔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어느 누구든 어느 가정이든 아픔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아픈 가정들 위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목사님이시면서 신학 박사이신 어떤 분이 아버지 학교에 등록을 했어요. 아버지 학교에 한 주, 두 주 참여하면서 이분이 평생의 가슴 속에 담아뒀던 얘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는 날마다 술에 취해 있었고
식구들을 때리고 난동을 피워 집안을 늘 공포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아버지의 술 심부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주지도 않고 술을 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는 주막 주인에게 차마 술 달란 말을 못하고 눈치를 보며 문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주인은 어린 나를 딱하게 여기며 주전자의 술을 반만 채워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뚜껑을 열어보고는 고함을 치며 나를 몰아세웠습니다. 왜 반밖에 없어? 내가 반을 마셨지.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로 아버지와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화가인 아내가 부엌에서 연탄재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연탄재에다 물감을 섞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갑자기 저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저 쓸모없는 연탄재와 같은 분이시지. 하지만 오늘의 내가 있기 위해 연탄재 같은 아버지도 필요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고 그 뒤로 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길 원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때 때론 그 일로 눈물 흘리고 가슴을 쓸며 가슴앓이를 할 때가 사실 많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의 한나가 그렇습니다. 한나가 이런 고통의 삶을 기대했겠습니까? 원했겠습니까? 한나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한나를 참 사랑하는 엘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를 이어야 하기에 둘째 부인을 들여와는 왔지만 이로 인해서 가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이 문제 앞에서 이 엘가나도 참으로 힘들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는 걸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엘가나와 착한 한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거냐라는 거죠. 왜 한나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5절 하반절, 6절 상반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히브리어에서 반복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왜 그렇다면 하필 이 한나에게 이 가정에 이처럼 가혹한 고통을 주시는 걸까? 솔직히 지금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분명한 것 한 가지. 한나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하여 이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가혹해 보이는 일이 종종 자신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암투병 중에 계신 집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집사님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전립선 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어제도 만나서 그런 대화를 했는데요. 집사님 본인은 암이라는 이 질병이 왔을 때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어떠한 전에 증상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본인은 건강에 대해서만큼 자부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젊었을 적에 특수부대에 속할 정도로 이분은 건강한 분이세요. 대단히. 항상 호수공원을 돌면서 건강을 챙겼던 분인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병원으로부터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전립선암 사기.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지금까지 여러 번의 수술과 수십 차례의 항암을 거쳐서 이제 9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제가 집사님께 그런 말을 했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암 환자가 약 100명 정도가 있어요, 집사님. 집사님이 잘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집사님을 보면 많은 암 환자들이 희망을 갖습니다, 집사님.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니 집사님, 더 잘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 지난주에도 목사님, 병원에서 암이래요. 이러면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마음이 높고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죠. 기도하면서 꼭 이 집사님을 이야기해요. 힘내셔야 된다고. 암 사기까지 갔지만 지금까지 사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그러니 집사님 힘내셔요. 절대로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면 안 돼요. 집사님 회복됩니다. 수술 잘 될 거예요. 항암 치료 잘 받으면 다시 건강 회복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이 있냐고 원망이 올라오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해석 안 돼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분명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반드시 그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고난을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사야 43장 2절 3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교회에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찬양을 들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듣게 된 찬양이 큰 은혜가 되었어요. 어떤 찬양이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이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